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 그것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잉글랜드에서 당시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을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플리머스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경작법을 가지고 곡식을 재배했는데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3일 동안 그 추수에 대한 감사 축제를 열었고, 그때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곡식들, 과일들, 야생 칠면조, 또 사슴을 잡아서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이 최초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었다고들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 유래가 된 것은 동의하지만 사실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첫 해에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고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데 이자가 많이 불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난에도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완두콩 농사, 보리 농사도 망쳤죠. 거기에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쇠약해졌고 그 정착한 곳에 날씨도 좋지 않아서 풍토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이 청교도들은 여기까지 그 모든 고난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상황만 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이 험난한 과정이 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풍작은 거두지 못했지만 추수한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 여러분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맞는 이야기 같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에 이 감사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의 포인트는 농사가 잘 되어 추수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셨든 내가 느끼기에 얼마나 풍성하게 받았는지 만족할 만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식으로 이해하게 되죠.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는 범사해야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이 맞죠.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감사하니 특별히 몇 가지 감사한 내용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히려 감사절 같은 특별한 때에만 감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한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만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날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오늘은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했니?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요. 그냥 다 감사하죠 뭐. 저는 늘 범사에 감사하거든요. 그 다음날도 저는 그냥 범사에 늘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야 이거 정말 범사에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 것인지 아마 그 진의가 헷갈릴 겁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카드를 여러분 직접 써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마 그곳에 또 범사에 감사 이래가지고만 오신 건 아니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물론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감사를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을 감사했을까 하고 감사 카드를 쫙 폈는데 범사에 감사 이렇게만 써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겠지만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목회 서신에 우리 교회 한 해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면 할애상 10가지 감사 제목만 한번 감추려 보았어요. 물론 다 적으려면 주보를 앞뒤로 다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적으로 감사하는 일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 메시지를 좀 보내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좋은 생각이라고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주일 저녁에 각 그룹으로 카톡방을 보내서 여러분 각자 최근 메일링 어드레스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보내주신 분들만 주중에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 편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 이유들 중 하나는 감사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이 일이 오다 가다 우연히 된 일일 수도 있어.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한 해 살면서 어떤 추수, 어떤 수확들을 하셨습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이 인생 농사에서 추수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족들의 건강, 넉넉한 양식, 일터에서 얻은 성취들,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들, 우리 감사 영상에서 여러분 인터뷰한 것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추수이고 열매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 농사라는 그 농사법을 잘 알고 열심히 일해서 이 모든 것을 추수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도 했겠지요. 물론 부지런히도 살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이 저절로 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요, 병충해가 있으면 농사 망칩니다. 태풍이 오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일조량이 충분치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열매를 맺고서도 그것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열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은 것도 무용지물이 돼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했습니까? 우리의 손이 닿는 영역이었어요? 우리가 한 것보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훨씬 많았고 더 중요한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어찌 해볼래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우리가 개인이 또 가정이 한 해 동안 어떤 종류의 추수를 했든지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그 과정이죠.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가까운 친구나 회사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이나 그 감사를 직접 표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에는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도 점점 상대의 그 호의를 당연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서로를 향한 배려나 섬김, 희생들도 모두
당연한 것처럼 점점 여겨지게 돼요. 서로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또 한 회사를 섬기는 동료이든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이든 그 관계는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서로를 향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계가 건강해지고 오래갈 수 없겠지요. 여러분, 혹 회사 가서 점심시간에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고마움의 문자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러분, 더욱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이라 짜증도 나고 피곤했을 텐데 웃는 얼굴로 출근해줘서 고마워. 집에서 종일 아이와 함께 있느라 답답하고 힘들 텐데 내색 않고 잘 감당해줘서 고마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도 내 할 일 할 만큼 하는데 지도 할 만큼 해야 공평한 거지. 내가 항상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몰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소망이 없습니다. 설사 상대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도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 하고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마음에 50% 정도의 고마운 마음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고맙다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어른들도 마치 아이처럼 신이 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욱 신이 나죠.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감사로 서로를 춤추며 살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만 되면 잊지 않고 짧은 감사라도 이야기하면 좋아요. 수고하는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 리더십분들, 섬기는 분들, 여러분, 찬양팀에게도 오늘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사진 예쁘게 찍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친교하는데 일찍부터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식탁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작은 것 섬겨준 분들에게도 고마워요 라는 이 이야기. 사실 그것을 하기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래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왠지 목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보다 조금 더 무슨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왠지 작은 일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또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경계하고 고맙다는 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그것들을 잊지 않고 챙겨줌으로 인해서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것을 감사를 통하여 고마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챙기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유래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는 사실 별로 감사한 일이 많지 않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다고 억지로라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복을 더 주실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는요, 진정한 감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목적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농사에서 추수의 양을 일부러 줄이실 때도 있어요. 추수한 것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자기가 이뤄낸 것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삶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추수양을 줄여서라도, 때로는 흉작을 하게 하셔서라도,
때로는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추수하게 하셔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더 중요한 인생의 수확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더 큰 추수예요. 더 큰 수확이에요. 아까 우리 대성 형제님이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제목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겠죠. 진짜 감사는요, 오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그 삶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내가 심신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식하면서도 절제도 잘하고 마치 스님들처럼 하루 공양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마음과 내 삶을 잘 꾸려가는 일체 비결을 배워서 그렇게 살 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고도 가장 큰 감사는 주님 안에서 인도함 받으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고 있는 배부르고 배고프고 넉넉하고 궁핍하고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휘젓고 흔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면 그 어떤 조건과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도 추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로 인해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도 나의 만족과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에 한정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서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 마음에요, 감사하려고 해도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얄미운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문제들이 또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 장애물의 많고 적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 실수 없으시고 베테랑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게으름과 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농사를 주관해 주셨고 때에 맞는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진정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카드를 적으면서 주님 올 한 해 돌아보니까 2017년도 한 해라는 그 인생 농사에서 이러이러한 열매, 이러이러한 추수들로 감사했습니다 라고 다 적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맨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finally, therefore 그 다음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머지 것들이 진정한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 농사를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 농사를 맡아주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러니 감사합시다. 그러니 감사합시다. 그래요. 우리 앉으신 채로 우리 헌신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농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절마다 때를 따라 보내주신 말씀과 사랑, 위로와 소망과 세임으로 인해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올해도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장 큰 수확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매 순간 주님께 감사로 아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넘치는 감사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곧 우리가 드릴 감사카드, 공헌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인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감사카드와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려 그 감사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자 한자 적어내려간 아이들의 감사들까지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추수한 곡식을 주님 앞에 가져오지 못했지만 추수한 재물과 추수한 믿음과 추수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복된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며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들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